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서 뭉침의 죄,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 탑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뭉침의 죄 그리고 흩으심의 은혜, 오늘 말씀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고 하는데 흩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수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부족대로 함과 이 셈과 야벳 부족대로 다 흩어지지만은 홍수가 난 다음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아마도 전부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인류 전체가 함께 한 군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였던 곳은 신할 평야라고 하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평야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또한 이 성읍과 탑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지금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슈가 바벨 탑을 쌓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되고 죄다, 그것보다도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는 듯 합니다. 이거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 좀 후에 나오는 사람이죠. 좀 후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구전, 유대인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러한 구전들과 이런 것을 다 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과 그러한 구전들을 받아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죠. 그래서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홍수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내릴까봐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잖아요.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었겠죠. 셈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함의 경우, 노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노아 자신과 노아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죠. 그런 함의 경우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경우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의 약속을 그러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홍수가 날까 걱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비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홍수가 또 일어났을 때 홍수를 피하는 그러한 탑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이면에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단순히 걱정과 불신만이 아니에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 싫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이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려면요, 온 세상에 다 퍼져야 돼요. 주님의 뜻은 그때도 그렇고 창세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온 땅에 다 퍼져서 온 땅 끝까지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한 단어가 바로 흩으시다, 흩어져라 이겁니다. 땅 끝까지 증거하도록 해라. 땅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흩으시는 게 싫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싫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떠한 기치를 내겁니까? 뭉치자. 네, 뭉치자는 기치를 내거는 겁니다. 세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외치죠. 이들도 똑같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뭉치면요, 인간은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예,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뭉쳐 다니면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뭉치면은 예배가 나오죠, 먼저.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먼저 예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섬김해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좋은 게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뭉치면은, 여러분, 서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라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하라고 하기 위해서 같은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신 건데 인간은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죄인들끼리 같이 뭉쳐다니면서 죄지을 궁리부터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대놓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주님이 흩어져라 했는데 No, 나는 뭉치겠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요 정말 이 불신만이 있다. 주님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홍수가 또 날까 두려웠다. 그랬다면요. 그래서 탑을 지었다. 탑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만약에 또 홍수가 날게 두려웠다면요. 계속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돼요. 네. 굳이 평야에 내려와서 어렵게 힘들게 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가 두렵다면. 계속 산에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또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왜냐하면요, 산에서는요, 큰 도시를 지을 수 없습니다. 즉, 큰 도시라, 즉, 쾌락을 쫓거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게 산에서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내려와서 평야에 있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농사 짓는 거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즉, 특권층들이 세금을 걷어서 돈과 힘을 모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쾌락을 쫓는 게 가능한 겁니다. 평야에 내려와야지만. 예. 그래서 산에 있지 않고 평야로 내려와서 뭉쳤던 거고 흩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즉 권력놀이, 쾌락의 추구 이걸 놓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놓고 흩어져라 그랬는데 No.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즉 우리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성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정말 홍수가 두려웠다면 평야에 내려올 필요 없죠. 평야에 내려오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엔조이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 권력과 돈과 쾌락과 이것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동기는 주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뜻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정말 죄스러운 동기죠. 그런데요, 이 동기에 여기에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동기를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성 쌓기를 선동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름난 사냥꾼, 역사상 최초의 영웅,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권력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 바로 니므롯입니다. 성경 족보를 읽어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많은 글을 할애합니다. 그죠? 첫 용사, 사냥꾼,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 권력자, 그만큼 그가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인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은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어 자고 있을 때 노아를 비웃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역으로 세상을 구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방주 사역을 함으로써 세상을 구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은요, 노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평상시 함이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아버지에게 혼나고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함이 아버지를, 노아를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은 결국 방주로 구해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방주 사역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방주의 역사 자체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방주를 구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우연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방주를 지어서 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 노아가 지었지만 사실 자기가 다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전체적인 불신앙과 자기의 힘에 대한 자만심이 나타난 게 바로 노아가 자고 있을 때 노아를 비웃고 떠든 겁니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함에 자만과 불신앙과 자기 힘에 대한 그러한 교만이 있었던 것을 가장 극도로 잘 닮은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그런 식인 겁니다. 성경을 봤을 때 니므롯이 주장한 거는요, 그러므로 이거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는 산에서만 있지 말고 이렇게 평야에서 뭉쳐서 우리 힘을 과시하며 누리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자,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쾌락과 권력을 쫓으면서 누리면서 살자, 이 뜻입니다. 그 첫째입니다. 그 니므롯이 주장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고 또 언제 내릴지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선동이죠. 바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 니므롯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홍수를 또 언제 내릴지 모른다. 셋째,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하나님이 또 홍수를 가져온다면 가져오시도록 해라. 우리는 그런 홍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못하는 큰 성을 하늘에 닿도록 짓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향한 원망과 반역이죠. 요세푸스는 니므롯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반역을 했다고. 이거는 불신에서 쾌락과 권력과 자기의 이름이죠. 쾌락과 권력의 추구, 불신에서 권력의 추구로 그렇게 발전한 거에서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의 기치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흩어짐을 거부하고 뭉치고자 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하나님에게 맞서보자고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 도시와 성읍과 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반기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니므롯이 아닙니다. 니므롯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니므롯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심지어 주님을 섬겼다는 셈의 자손들도 전부 다 열광하며 니므롯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마치 나치가 독일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그랬을 때 독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를 따랐던 것과 같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요,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또 온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빌미로 삼아 자기를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처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뭉치는 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뭉치는 게, 하나님 없이 뭉치는 게 바로 죽음의 길이었고, 그리고 흩어지는 게, 망가지고 흩어지고 다 그러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 바벨을 짓자고 할 때 함께 바벨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스르며 반역을 자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홍수 같은 심판을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그들의 인생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경험할 때 바벨에서처럼 서로 싸우고 불화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것, 내 욕망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돈과 내가 원하는 권세 등을 가지는 게 무산되고 그래서 흩어질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흩어짐을 경험케 하셨다면요, 그게 은혜예요. 왜 이게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 인생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 쌓는 일을 계속할 때 그 끝은 영생을 놓치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같은 심판을, 죽임당함을 그 자리에서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심판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흩어짐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도록, 주님의 영생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다시금 주님께서는 허락을,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심을 경험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흩어짐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고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게 하신,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그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저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성을 쌓는, 바벨의 성이 아닌 영생을 위한 성을 쌓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우리의 멸망의 그 도구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 삶에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저의 삶을 흩어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흩어짐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흩어짐의 결과를 알았사오니, 그 흩어짐의 이유를 알았사오니 주여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저희가 성을 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바벨의 탑을 쌓지만 저희는 천성의 성을 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